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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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복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복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예배드리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니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자녀답게 모든 생활도 공부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충만한 은혜 주시고 목사님 사역에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아침 일찍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에 뿌리내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인데 어떤 대결이었죠, 우리 친구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제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펼쳤는데 어떤 대결이었나요? 그 대결은 각자 이제 제단을 준비하고 각 신에게 바알 선지자는 바알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 진짜 신인 것을 가려내는 그런 대결을 하자고 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였지요? 바로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된 신이기 때문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막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칼로 이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알 신은 거짓 신, 가짜 신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가 이렇게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결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잡아다가 모두 다 죽여라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였고, 백성들도 그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이제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처럼 보여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대결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이때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는데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 가뭄도 그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엘리야에게는 해피엔딩, 웃을 일만 남았고, 또 이제 아합에게로 가면 아합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엘리야가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합 왕에게 나아갔는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하였냐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그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은 그 우상을 잘 섬기는, 아주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이제 여자였는데,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아합 왕이 있었던 일들을 이세벨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는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이겠다. 누가? 그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예상에는, 자신의 기대에는 그 아합, 이세벨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막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죽게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그 이스라엘의 이제 끝쪽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킬로미터로는 195km, 약 19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이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하늘에서 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요. 근데 부엘세바에서도 이제 하루 정도 더 이제 사막 광야의 길로 이제 더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너무 이제 힘이 없고 이제 오랫동안 걸어갔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어디에 앉았냐면 로뎀 나무 옆에서 앉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막의 광야에 막 햇빛이 내리쬐고 더우니까 그 로뎀 나무 옆에 이렇게 그늘에 앉았는데, 여기서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멋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나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약 150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였어요. 작은 나무예요. 또 이제 그 나뭇잎이 나뭇잎이 가늘고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막 그늘도 크지도 않은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이제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그 작은 나무 옆에라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털썩 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이 와서 우울해서 그 로뎀 나무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막 절규하기를 시작하는데 뭐하라고 절규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절규를 한 거예요.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힘이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의 죽기를 바라면서 절규를 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어하는 엘리야, 로뎀나무 곁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이렇게 먹도록 하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일어나서 너가 가야 할 길, 너가 가야 할 곳을 완주하라 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이제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위로를 얻고 어디로 갔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됐어요. 이제 약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되었는데 이 호렙산은 어디냐? 이제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 이제 똑같은데 이름을 다르게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내산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이제 40일을 이제 밤낮으로 걸어서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이제 한 동굴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기고 주의 제단도 헐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서 이제 오직 나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이 하나만 남은 내 목숨도 이제는 내 목숨조차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기적과 이적이냐면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막 가르고 바람 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어요? 막 지진이 있고 또 지진 후에는 막 불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놀란 막 자연의 어떤 막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선 그런 일들이 있고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소리나 음성, 나지막한 속삭임을 뜻하는데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비록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 그 7,000명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 일꾼으로 너가 세워라. 또한 그 아람의 이제 주변 나라의 아람의 왕을 누구로 세우냐면 하사엘로 세우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라고 했고 그 엘리야 선지자 다음으로는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쳐서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450대 1이라는 숫자 가운데 엘리야는 승리를 하였고 용감하게 멋지게 대결해서 이제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제 능력을 구할 때는 엘리야가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고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 때는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닌 눈앞의 현실, 눈앞의 상황, 자기에게 처한 어떤 그런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450대 1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의 많은 숫자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서움에 빠져가지고 브엘사바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용기 있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든지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을 보면서 살 때는 멋지게 용감하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의 현실, 환경, 상황, 우리 집의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로뎀나무 옆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고, 또 호렙산의 그 굴에 이제 엘리야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가 이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도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반에, 이제 우리 소년부 반에 함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돼요. 또 우리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를 세워야 되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자,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힘쓰자 라는 등등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반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소년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 또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 일꾼들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멋진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보고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용감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용감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들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창아 안녕.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오, 화창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화창이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이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오, 감사해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과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네, 누가 먼저 말할까요? 네, 정환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윤우는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친구끼리 일심동체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뷰를 나온 신재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